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언약은 십계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89편 3절에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천국 간다고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음은 출애굽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직전에 출애굽기 6장에서 3가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 위에 모세를 이끌어 올리시고 백성과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 불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신 후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며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곧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돌판에 새겼던 거 말씀하시면 십계명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9장 9절로 11절의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같이 돌판,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돌판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께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언약은 말씀이요 십계명이요 두 돌판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계명이 언약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이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 생명 얻는 법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고 이 영생을 묻는 사람 또한 어려서부터 그 계명, 율법, 언약을 다 지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셨듯이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이 영생 얻는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보신 것 같이 이 법이 영생 얻는 법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어디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디에 두셨는가? 언약궤에 넣으셨다고 말씀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십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이 말씀은 아직 출애굽기 20장에 언약의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곧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능력과 너희를 광야 땅에서 이끌어내서 너희를 보호하시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곧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 여호와를 보았지 않느냐. 이제 나 여호와가 믿을만하지 하면서 나와 언약을 맺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의 언약이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자 할 때 그들이 다 응답하여 그 모든 말씀이든지 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말하자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에게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몰라도 최소한 제1계명만큼은 절대 범하지 않고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라면 누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예를 들어서 알라나 부처 등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고 제1계명을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제1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산상수훈 가운데서 물질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주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고 순종하지 못하고, 한 주인은 미워하고 한 주인을 사랑하거나 또 한 주인을 중히 여기며 한 주인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주인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재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재물, 곧 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제1계명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를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언약의 법 가운데 물질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부터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재물,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거기 곧 이 땅은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럴 때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죽을 때 그 많은 것 중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절대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해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날에 이 땅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지만 하늘에 쌓아둔 그 재물만이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있는 그곳은 믿음이 있는 그곳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도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노뇨. 아멘.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려고 애쓰는 자는 그 눈이 성한 자이므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반면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험을 쌓아두려고 애쓰는 자는 눈이 나쁜 자이어서 즉 눈이 좋지 않으므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의 기준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쌓아놓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일 것이며 반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일계명대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볼 때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계명,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안 될 뿐 아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통상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신불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성도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례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당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고 말했지만 이들은 절대로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며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은 특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같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는 없으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그 무엇도 아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교회 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유익과 욕심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령 자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녀가 복받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공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명예라는 우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또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그 또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으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이셨습니다. 그곳에 보니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며 이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는데 그 우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요로움이나 다산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연들처럼 마음속에 우리를 위한 우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나 곧 부모를 더 사랑하고 아들이나 딸, 곧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부모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자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보다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숭배하는 어떤 형상뿐 아니라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리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부모를,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와 머리칼까지도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라는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마음에 우리의 우상의 형상을 있다면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백성된 자들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친히 아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정죄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며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르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지요. 이를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이름 곧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여호와 이름이 욕되이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모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계명을 잘 준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소금이 될 것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지만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러므로 소금은 무엇이냐?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 고르게 하며 화목해,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솔직히 우리는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함과 불리함과 또한 이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린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지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볼 때 빛은 착한 행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어디서부터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고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들에게 먼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위의 사람으로부터 정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세상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제3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때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고르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것 같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안에서부터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신 것 같이 모든 사람의 빛과 소금의 전사로서 그들에게 모든 삶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택한 자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곧 영생의 법이며 계명이며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일부 10계명의 3계명까지 보았습니다. 계명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이 땅의 복과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명을 기억하고 계명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주인은 물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는 위하는 삶을 살아가지고자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땅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거룩히 지켜서 이 땅의 최고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